우리 교회에 한글을 모르는 두 바보가 있어가지고 포도교회에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바보들이 또 소리를 얼마나 또 크게 하면서 하는 진짜.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누가 기록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사 실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교회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확인받고 또 우리를 만난 자들이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를 통해 들은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의 살아계신가 그 능력의 역사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복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상 1절에서 4절입니다. 복음을 귀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말은 뭐냐?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유념이 뭡니까? 우리가 유념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깊숙이 간직해라. 그래서 잊지 마라. 잊거나 소홀히 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항상 생각해라. 이게 바로 유념입니다. 그래서 유념해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잊거나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대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유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든 누구에게든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을 유념해라. 이거를 하찮게 듣지 말고 소홀히 듣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것이 소중히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유념해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꼭 기억해야 되고 꼭 생각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가르치신가 그의 역사를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더욱더 마음에 담고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고 너희의 귀중한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함이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뭡니까? 왜 흘러 떠내려갑니까? 이 악한 것에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많은 것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악한 유혹에 넘어가서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악한 것에 유혹당해서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흘러 내려가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실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념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탈이 뭡니까? 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유념하지 않는다면 이 사단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또 세상의 상식과 교육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또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의 복음 가운데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미혹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왔을 때 혹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들이 복음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은혜 받지 않도록.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도 너무 간증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문제나 사건들이 터졌을 때 새가족들이나 우리 후대들 앞에 그거를 사역자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을 이탈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을 쫓는 자가 되고 사역자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악한 것에 유혹당해서 복음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 다음에 다른 교리나 다른 틀린 것들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 구원 사역의 말씀 전파와 또 전도 선교 속의 심부름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더욱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심부름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확인받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도록 갈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강의죠, 강의. 이번에 이 부교육자들에게 험한 욕설로 또 폭력으로 지금 이제 소문이 나는 부산의 큰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VVVIP라는 거예요. 저는 KT의 그 휴대폰 쓰고 있는데 요금제를 좀 많이 쓰고 인터넷 TV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VVIP예요. 그 혜택을 좀 많이 받아요. 그거는 KT에 제가 뭐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VVIP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돈을 많이 교회에 헌금하거나 교회에 많이 능력을 주는 그런 중직자나 그런 사람들을 1급으로 대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뭐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좀 능력이 있나 봐요. 그런 뭐 지점장인가 하고 있나 봐요. 뭐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까 막 부교육자들한테 쌍욕을 하면서 그 권사는 우리 교회에 VV가 3개 들어갔어요. VVVIP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거를 부교육자들 앞에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라 그랬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 나간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생명이 시험 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이 있다. 진짜 기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라.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건 성경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VVVIP이기 때문에 왜 나가도록 놔뒀냐, 이 XX야, 도끼 만행 사건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은 성경 안 보는 목사님이고 목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지 않고 거짓되고 틀린 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지금 강단에서 지금 쫓겨났어요. 중직자들이 며칠 안으로 집 빼서 나가라 이래서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 성도가 5,000명 때 그것 들면 목사님이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가 거기에 갈아 넣은 거잖아요. 일평생을 거기에 한 건데 결국에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소홀히 여기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것에 유혹당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미혹당해서 복음에서 이탈되어진 다른 것을 강조하게 되고 결국에는 본인도 멸망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틀린 것을 듣고 맞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복음에서 이탈되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들이 이단이나 아니면은 또 잘못된 조직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성경 그대로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공정한 보응이라고 했어요. 공정한 보응. 일부 예배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도 공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응이 뭡니까? 이 보응의 뜻이 뭡니까? 공정한 보응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거기에 결과가 오잖아요. 이 결과에 따른 대가입니다. 착한 일을 한 대가, 그 다음에 제약되고 악한 일을 한 대가, 결과에 따르는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 나타난 열매에 따른 거기에 대한 대가품인 거예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1장에, 지난주에 했던 1장에는 예수님하고 천사들을 비교했어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겨도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냐. 천사들이 통해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거기에 따른 보응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받아놓고 그것을 등한히 여기며 이거를 등한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소홀히 여기며 하찮게 소홀히 여기며 어찌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보응을 받는다는 것.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처음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이고 예수님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한 바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이게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받고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최고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뭡니까?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맺힌 그 열매에 따라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선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열매를 맺겠죠. 거기에 반드시 대가,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소홀히 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보응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진리의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과 세상과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응당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상숭배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면 사탄에게 속한 자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관계예요. 그들은 멸망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용서와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되고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요,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한테 잘해야 된다. 잘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심부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의 성도를 헌금 많이 하면 VVIP, 조금 적게 하면 VIP, 안 하면은 뭡니까? MVP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자는 사람으로 대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중직자는 VVIP고 백화점 고객들도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그럼 백화점 직원들은 뭡니까? 고객이 아니고 월급을 받으니까 뭐 해요? 맨날 손님들한테 잘하라고 혼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이 소에게 곡식 떠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정당하게 일해서 대가를 받는 건데 이들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폭력과 폭행과 정신병이 올 정도로 사람을 갈구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아닙니다. 장사꾼이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받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성육신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서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하거나 함부로 하면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거기에도 반드시 보응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그 사람들을 막 설득시켜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번제단의 제물로 버렸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 현장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기도하고 불신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받을 때 귀하고 소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떨값으로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되고 뭐 죽으면 천국 가요. 필요 없어요. 아니 해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복음 받을 때도 이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믿기를 갈구하고 원하며 또 영접할 때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가치 없이 여기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은 뭐 지도 예수 믿는 거를 하찮게 여기면서 교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도 안 해. 보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야. 우리 이번에 그 교회 사역자 한 명이 아이들 스포츠 가르치는데 강사로 지금 들어갔어요. 교회 이름 말할까요 말까? 거기 사장부터 직원들이 전부 다 여 밑에 교회 다녀요. 큰 교회 다녀요. 그게 수요 예배도 안 가고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주일 예배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뭐냐 돈이 일부 예배처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것처럼 너무 인색하고 먼저 있는 직원들한테 너무 인색하게 하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인색하게 하고 치사하게 그 직원들은 불신자인 것 같아요. 그 직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소원이. 일도 하기 싫어. 한번 내가 방문을 했는데 그 학부형들하고 아이들이 왔는데 직원이 일어서서 인사도 안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싫으면. 그래서 제가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고 정당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원장하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아무도 안 믿는 거지. 우리가 전도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인색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도 그 대가를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욕만 하겠어요? 교회 욕도 하고 하나님 욕도 하는 거겠지. 뭐 본인이 운하교회라고 달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원장님이 그렇다는 저도 갑자기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그 교회 앞에 도로에 차를 세우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그거를 계산을 해요. 그 요금이 700원이가 나왔어요. 차가 뭐냐? 벤치야. 그 할아버지가 그 돈 받으러 막 자전거 타고 가 돈 받고 그 땡빛이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게 한 총이 아침에 보니까 한 8시 9시부터 저녁에 해 빠질 때까지 7시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낮에는 바깥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 땡빛이 밑에서 이 부산 아닙니까? 뜨거운 열기가 지글지글 올라와요. 근데 그 중직자가 벤치를 타고 탁 대었는데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0원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차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700원 달라 한다고 그 할아버지하고 싸우는데 제가 너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유 장로님 차를 벤츠 타면서 700원 주세요. 내 같으면 보태가 1000원 주겠다고.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막 전도지 돌리고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도 부끄러워가지고 다 빨리 돈을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정가 주고 다 옷 사고 식당에 가서 밥값 깎습니까? 안 깎으면서 꼭 뭡니까? 그런 데 가면 막 깎으려고 하고 악착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해가지고 재벌 되겠어요? 못 됩니다. 성교하겠어요? 못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보험받아요. 보험. 우리가 물질 가지고도요 너무 사람들한테 그 할아버지는 그 도로에서 땡볕을 내리쬐면서 정당하게 일을 했어요. 했는데 그걸 안 주면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회사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번 달에는 추석이나 설이 있어서 내한테 떡값을 좀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면 그거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주기는 줘도 계속 욕하는 거지. 이번에 어느 마을입니까? 어떤 시골 동네의 이장이 마을 주민들한테 1년에 2번 상반기에 2만원 하반기에 2만원을 내놓으라고 해서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이장 관리비 이래가지고. 근데 그 시골에는 전부 다 70, 80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는 거예요. 그 기초수급 대상자로 한 달에 정부에서 돈 20만원, 30만원, 40만원 받아서 쓰는데 거기서 2만원 떼서 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 이장은 뭐 10년 전부터 나라에서 한 달에 40만원씩 나온대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고소했더라니까요. 고소했는데 이 이장이 이거 오래된 전통이라는. 근데 그 전통을 올라가 보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일제 군인들이 세웠던 동네 이장들이 그거를 수거했대요. 그게 악한 병폐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이게 지난주가 올라왔던 뉴스예요. 막 기자 가서 인터뷰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는 그거 꼭 받아야 된다면서 난리를 치더라니까요. 그래 해가 난리 쳐가지고 부자 되겠어요? 그러니까 1인당 2만원씩인데 뭐 10명만 해도 20만원이잖아요. 한 30명 되면은 40명 되면 1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막 그거를 막 노인들을 쪼아가.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징계받고 거기에 대한 보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자, 그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류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우교회 성도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정말로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복음 전파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우리 자신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기 떠는 소들에게 망을 씌우지 마. 심지어 짐승도 일했는 대가를 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인색하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정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무가치하게 무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가치 없게 복음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인기와 자랑을 더 소중히 여긴다. 입으로는 복음 우리가 전도 하지만은 실제로 성공이나 자리나 인기나 그런 결과 앞에 왔을 때 내가 인정받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한테 유익이 되고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복음을 부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정한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네. 구원을 계시하시고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잖아요.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미 정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게 정죄예요. 복음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복음의 가치를 아주 멸시하고 소홀히 하는 그들에게 이미 정죄가 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신 거죠. 이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복음 전파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본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체험한 제자와 초대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들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실제 이적과 표적과 그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 또 은사로도 나눠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나눠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신실하다. 이 복음은 거짓이 없다.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은 성령은 임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신실하다. 성령은 신실하다. 거짓이 없으시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도 똑같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신실하고 그 능력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주신 은사죠. 은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한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지금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민왕이 아니, 여기서 2장이죠. 2장 5절에서 18절.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시편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앞으로 장차 말세 종말에 지말에 지금도 이제 말세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천사들에게 그거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 모든 만물을 누구의 다스림 속에 넣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장차 올 세상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을 때 천사들에게 복종하도록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권세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같이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끝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으로 지구의 막이 무대가 딱 있는데 무대가 이제 막이 다 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끝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께서 함께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서 함께 다스리고 거기에 영광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재림주로 오셨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 때는 천사들의 통치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성도들도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부터 쭉 나오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죠. 만물의 영장.
영장입니다. 만물 가운데에서 뛰어난 존재, 뛰어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만물보다 뛰어난 영장, 최고의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거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존재였는데 타락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누가 회복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한마디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시고 만물의 지배자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오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을 회복시킨 거죠. 만물을 다시 다스리는 존재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했느냐? 이 인간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복자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특히 창세기 28절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그저는 우리 여기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악하게 하면 때리치워라. 그 사람들이 너희들 월급 주는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가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파송되어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회사 문 닫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경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에 심부름하면 하나님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영육간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를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제가 이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건강도 주시고 또 제가 아파트에도 살고 너른 평소에도 살고 또 차도 있고 심지어 뭡니까? 건강도 있어요. 제 나이 아픈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다음 또 자식하고도 같이 살아. 또 제자들도 있어. 또 우리 교회가 숫자가 좀 약해서 그랬지 중직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부교육자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후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도 있어요. 교회당 없는 목사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약한 교회에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했다니까 강아지도 있어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경 말씀에 나왔지만 나에게 해가 될 정도의 재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할 정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대로 쓸 것들을 채우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굴 필요도 없고 의식주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없으면 그냥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돌고 돌아야 돈인 거예요. 돈 막 쌓아놓고 막 세워놓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심부름 막 또 하나님 안 주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대단하다, 유명하다, 시대적인 사람들은 학교 똑바로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음악계의 한 획을
뭐 꺾었다 이런 뭐 조용필, 서태지 이런 사람들 중졸 고졸이에요. 학벌 대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천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성경에도 오늘날에도 정말 어떤 국가에 대단한 일을 했는 사람들은 다 그 출신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실력과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하려고 뭐 월급 많은 데 주는 데 가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보디발 장군 집이 번성해진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직분을 올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이제 회복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10절에서 18절. 이거는 6절에서 9절. 이거는 이제 5절. 자, 6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창시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인류는 한 형제 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온 인류는 한 형제 한 형제라서 한 영생 받은 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이제 하나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심은 죄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죄와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러 오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18절까지. 이는 확실히 16절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 죄인에서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 구원자는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만물의 통치자로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영원으로 영생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사탄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성도들을 해방하게 하시고 또 오늘 여기 보면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친히 성령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분.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이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영생으로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고 또 연약한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현장의 불신자들을 위하여. 이런 복음은, 이런 진리는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이 죄와 사탄을 멸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우리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존재하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우리가 뭡니까?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에 갔는데 구더기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구더기에 몸을 입고 내려가서 구더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더기보다 더 못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라 그러면 구더기로 가시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는 1도 없으신데 모든 죄악을 뒤집으시고 이 땅에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일평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의 피를 통해서 번제단의 예물로 바쳐지는 그게 그림자인데, 이 예수가 바로 대제사장으로 이 대제사장이면서 실제 번제단의 제물로 자신의 죄를 속량한 거예요. 이 속량이 뭡니까?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은 것이 속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면서 신실한 대제사장이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신 분이다. 이 속량이 뭐냐? 예를 들면은 종이 노비가
거기에 주인집에서 일평생 동안 종으로, 노비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인이 몸값을 다 사해주고, 몸값을 다 칠해주고, 자유민이 되도록 해방시켜 준 겁니다. 과거에는 노비로 태어나면 그 자녀들도 노비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백정들 있잖아요. 백정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백정은 노비가 아니에요. 제가 그 역사책에 보니까요, 백정은 그 범죄자들 있죠. 아주 범죄들, 사형을 앞둔 범죄자들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어차피 2판 4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범죄자들을 사형수들을 데려다가 백정 연습을 시킨대요. 네 여기서 사형당해서 죽을래? 아니면 백정 갈래? 라고. 자기는 백정 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백정되는 연습을 해가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 거 아니에요? 늙으면은 뭐 했어? 평생에 사람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시 안 돼요. 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 비참하게 뭐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도 누군가 장례식도 안 해주는 게 백정이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백정이 어떤 뭐 노비 신분이고 아니면 뭐 아주 천하의 그게 아니라 사형수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참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사형수가 아닌데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자신을 번제단의 십자가에 아주 죄인으로 그대로 처형하는 일에 자신을 들여서 속량받게 한 거예요. 마치 그 노비가 몸값을 치르고 자유민으로 해방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속량, 죄의 값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해방받은, 죄값을 치름으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대를 이어서 정말 노비처럼, 종처럼, 아까 말씀드렸는 백정처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을 때도 아무도 거두어주지 않는 지옥의 건세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인간하고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당해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고난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범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미혹에, 예수님 금식하실 때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그 미혹과 유혹에 끝까지 넘어가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직무의 책임을 끝까지 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른다, 나는 시험 들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서 죽을 때까지 사람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이럴 때는 성령의 능력이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죄인인 인간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그 고난과 사단의 시험과 미혹과 모든 것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불순종하고 도망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고 시험을 선택하지 않고 미혹을 선택하지 않고 그 유혹을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했죠. 준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도 시험과 유혹과 예수님과 똑같아요. 고난이 항상 있다는 것을. 항상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신의 책임. 예수님도 거기에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 내가 틀린 선택을 하는 것,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는 누구 핑계대요? 하와는 뱀 핑계대고 아담은 하와 핑계대요. 근데 그들의 원죄 문제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고난, 시험은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 선택을 하는 것은 성도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시험과 유혹과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거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이나 유혹이나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의지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사탄이 주는, 때로는 세상의 법칙이 주는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악한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 자신이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2절에서 15절에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별표하세요. 진짜 이 마지막에 거. 그 다음에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결국에는요, 시험과 미혹과 고난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 고난은 복음 전하다가 받는 박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들고 미혹당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 여기에 빠지는 이유가 우상 숭배입니다. 복음보다 그거를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 섬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탄의 시험과 미혹에 넘어가지 범죄하지 않았어.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했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과 내 힘으로 못 싸우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과 유혹과 그 속에 있는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우선주의로 이번 두 번째 40일에 정말 완전한 복음 속에 내가 있는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짜 발견하고 그 뜻 안에 있는가. 내가 비록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우선이 되고 복음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범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불신앙하지 않고 선택한 것처럼 끝까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뜻에 선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판단이 미숙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알게 하세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잘못이 악한 일이 그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 속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보응 이 보응이 바로 그 책임의 결과거든요. 그게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 성도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 포범과 횡령과 음행과 타락을 행하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 중에도 복음과 교회를 이용하고 이익을 남기게 하는 자, 그 다음에 현장에 사업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도인 것처럼 그런 흉내내는 사람들 반드시 악하든지 착하든지 결과가 따르고 거기에는 보응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사탄 핑계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댈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성령의 역사와 응답 충만 속에 들어가도록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실수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보면 항상 그게 제 생각이고 사람의 말이고 그게 세상의 뜻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2판 4판이에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그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건 내 집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 뭐 끄트머리 집이라도 어쨌거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구하러 간다 그랬는데 그 영생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또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비 맞춰서 뭐 얻어도 그거 언젠가 내 생명 끝날 때 그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창피한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문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객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왜냐면요 내가 나그네가 아니고 객이 아니고 이 땅에 뭐 주인으로 살면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내 것으로 차도 있어야 되고 그건 노후도 보장 복잡해요. 막 욕심이 막 잉태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너는 나그네다. 정말 객이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교회에서도 돌보심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보심을 받는 거. 내가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고 잠깐 있다가 갈 나그네 객의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소명으로 사명으로 천명으로 나를 불렀으면 주시는 사명 끝까지 심부름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악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신이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해. 천년 못 삽니다. 100년도 못 사는데 병 걸려 보세요. 50년도 못 삽니다. 우리 엄마는 뭐
정신문제 오니까 40년밖에 안 살고 뭐 갔는데 그 아이들도 보면은 뭐 이상한 헛된 생각하면은 10대 때도 자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막 그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가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16명이라 하거든요. 1년이면은 16명이면 한 달에 몇 명입니까? 3일은 328 318명입니까? 맞나요? 어? 480명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에 16명. 정말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 3분마다 또 자살 시도를 하고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삶에 욕심을 부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땅에서 불신자 때, 대학생 때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프랑스에도 가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고, 안 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 내 욕심,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살인하더라니까.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어.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나그네의 여정을 이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사를 정말 수십 번도 넘게 했어. 그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 여기 네 집 없다. 이러면서. 차도 네 차 없다. 이러면서.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거 네 건강 없다. 저는 제가 이렇게 나이 들 줄 제가 61살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예, 나이에 장사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늙게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6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가야 되는데 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욕심 부렸던 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묘게도 뭐 죽은 다음에 내 이름 있으면 뭐 해요. 예를 들어 지옥 갔는데 막 엄청나게 성공해가 나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 사람들은 남아서 내 이름을 백날 길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지금 완전히 죽을 지경인데 죽지도 안 하고 영원한 고통인데 내가 비록 초라하게 부족하게 살지라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객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것이 최고로 응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복음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것.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 예, 이 사탄의 시험에 또 많은 세상의 미혹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 고통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장 가치 있고 인류를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선택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사단 핑계대지 말고 환경 핑계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시험과 미혹과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이때 신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라니까. 예수님이 모든 제약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순종함으로 전 세계가 사는 인류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창시자로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도 그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보응을 받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응답받는 이 땅에서 올바른 복음 전파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